가나안 땅이 구원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8절 한 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본토를 떠나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 본토와 너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떠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되고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허락하셔서 수백만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에서 인구는 많았지만은 종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종으로 산다는 것이 비극입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엄마도 종이고 아버지도 종이고 나도 종이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간이 태어나 보니까 날 때부터 죄인이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한 것이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종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가나안 땅, 이 종된 땅에서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종 모세를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전 민족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죠. 우리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세 장소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애굽이요, 광야요, 가나안. 바로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찰스 헨리 맥케도시는 그의 저서 완전한 구원, 이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하면 이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여정은 바로 죄인된 인간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과 완전히 일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니까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바울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을 물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지만은 끝내 상속받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찰스 헨리 맥케도시 뿐이 아니고 성경 말씀도 구약의 출애굽의 과정은 바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순종하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그것은 분명히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요즘에 기독교인들 장례를 이제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을 가면은 이런 찬송 많이 부르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환송 예배 그리고 또 가족들은 이별의 슬픔을 겪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죽은 땅에 가는 천국이구나.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요단강 건너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주님 품에 가는 것이다.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가나안 땅이 죽은 다음에 천국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은요, 전쟁이 없지요, 슬픔이 없지요, 영원한 안식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바로 우리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것이 천국이죠. 그러나 약속의 땅이긴 하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니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그 땅에는 7 족속이 각 성마다 그 산마다 성을 쌓고 이스라엘 백성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과 전쟁을 통해서 하나하나 점령을 해야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곳이지만은 결국 끝내 그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어요. 바로 헨리 맥켄토시는 이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나안 땅에 죽은 다음에 성도들이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거기에 어떻게 적이 있겠느냐? 거기에 어떻게 원수가 있겠느냐? 거기에 어떻게 전쟁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죽은 다음에 성도들이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땅을 7 족속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그런 전쟁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점이요,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그 모든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껴야지 옷을 반듯하게 입는 것처럼 바로 이 가나안 땅을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천국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오류가 바로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주의 보혈을 이제 용서받는다. 그것은 여러분 애국에서 이월절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아직 약속받은 땅은 가려면 멀었는데 이미 구원받았다고 선포를 해버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광야를 통과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합격했을 때 바로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예수는 이미 구원은 이미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청교도의 그 신앙과 절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믿으면 구원이냐 아니면 거듭남이 구원이냐. 그래서 청교도 시대의 조지 휘필드는 길거리에서 노방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이것을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애굽부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참으로 비참한 것이죠. 태어나자마자 죽입니다. 남자는 막 죽이죠. 그리고 매일 벽돌을 만들고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여러분 이런 노동이 우리는 쉽게 읽지만은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쉴 수도 없고 애굽의 병사들이 채찍을 가지고 조금 게으르면 휘두르고 그 압박감 속에서 노동을 한다는 그 비참한 상황. 그들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영혼이 털리고 종된 삶. 바로 생존기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음소리를 낸 것입니다.
출애굽기 5장 6장 5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시작을 바로 신음소리를 듣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열심히 성공하고자 노력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학원을 다녀야 되고 1등을 못하면 칭찬을 못 받죠. 그래서 애써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을 해도 이게 뭐 적성에 맞냐 안 맞냐, 또 사업을 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가끔 있긴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실패를 합니다. 병에 걸리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따돌리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왕따, 직장에서 왕따, 외롭고 온갖 시련을 당하고 나이 먹을수록 몸이 아파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 중에도 한이 많은 삶을 한오백년이란 노래도 있는데, 이 땅이 이렇게 참혹한 곳인데 이곳에서 애통하고 신음소리 내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이 좋다고 끝없이 자기 체면을 걸어서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내 뜻을 펼칠 수 있다, 이런 사람, 끝없는 세상에 대한 미련과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것이에요, 평생.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유월절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는 뭐 하는 것이냐? 애굽에서는 우리가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곳. 그러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이 세상, 그것이 애굽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심리적인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지긋지긋했던 노예 생활이 끝났어요. 이스라엘 병사들도 더 이상 추격할 수 없고, 바로 왕도 더 이상 우리의 권세를 휘둘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이 광야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임시적으로 머무를 곳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추위, 더위를 다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또한 그들에게 신의 산에서 비로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건 좋습니다. 은혜도 주시고 그리고 음식을 주시고 불평불만을 했지만 다 주시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율법을 두기는 바로 싫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은혜는 좋은데 순종은 싫다. 왜냐?
하나님, 내가 자유를 찾았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지 왜 누가 나를 구속합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민수기 14장.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정탐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들어가면 우린 죽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철병과는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인간의 사악함을 잘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참 악하고 사악하죠, 진짜. 바로 사탄보다 더 사악한 점이 바로 우리 죄인은 인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그는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정 영원한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순종치 않고 배신한단 말이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 인간이 마귀보다 더 사악한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는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먹을 걱정도 없는데 바로 내 속에서 죄가 역사해서 꿈틀거리는 이 자아의 죄악성, 그것이 적나라하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이 광야에 있는 모습이 우리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너무 관대합니다. 하나님을 은혜만 받으면 됐지, 그거 순종 안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찬양하고 다 하지만은 내 자존심 상하고 하나님께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십자가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죠. 이 광야에서 그것을 처리 못하면 여러분은 영원히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찾아오셨을 때 어렵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떠날 때도 조카를 데리고 떠나고,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세 돼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 요령으로, 내 뜻대로, 내 지혜로다가 막 했지만은, 이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구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는 자기가 해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탁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나를 경외하라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아브라함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주인이,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우리 능력으로는 통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나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어거스틴이 그의 책 자유의지론에서 말하길 자유의지 자체가 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하는 자도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한다는 거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지 이거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일지 아니면은 자기 뜻대로 끝없이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이렇게 살 것인지 그것이 광야에서 결정이 되는데 거기서 통과하지 못하면 영원히 약속의 땅. 바로 이것은 찰스 C.H. 맥킨토시가 말한 구원의 상태. 바로 하나님과 연합된 약속의 땅. 거듭남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은 것입니다. 유월절을 하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서 세상의 단맛을 보고 끝없이 창념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그러니까 이민교회죠.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하여튼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600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600명은요. 한국에 있는 교회로 따지면 그 비교할 때 한 6,0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봐야 되는 그 정도거든요. 이민교회는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크게 부흥했어요. 교회도 아름답게 짓고 성장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너희 교회에 천국 갈 사람 별로 없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그렇게 기적을 이렇게 귀신을 쫓았는데 천국 갈 사람이 없다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야,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 거는 사람들에게 단물만 줬지 책망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기의 교인들이 그렇게 많지만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성령의 능력이 넘쳤지만은 광야에서 성령의 능력이 넘쳤거든요. 병을 고치고 음성을 듣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짓고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 속에서 이게 살았는데 그들이 다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설교 시간마다 책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자존심 상하면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여러분 천국 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하나 둘씩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반주자가 없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오늘은 반주자도 켰나? 이랬어요. 근데 반주가 튼 건 아니었어요. 좀 늦었지. 그랬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럽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설교 똑같습니다.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으시면 다른 교회 가세요.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랬습니까? 먹을 거 밥 사주고 좋은 말 축복송 다 해주고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교인들을 천국 보내야 되겠다. 교인들 비유 맺히는 설교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다 지옥 갈 텐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을 듣겠느냐. 그래서 100명 이하가 됐어요.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 어떤 희생을 따르더라도 그들을 가나안 땅에 보낼 수 있는 이런 여호수아의 사역, 그런 거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누구보다 이 목사님을 훌륭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대교회는 불신자들은 다 애굽에 있으니까 교회 안 나오죠. 현대교회는 광야에 있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전도 안 하잖아요. 복만 받는 걸 바라잖아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뭘 설교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여호수아가 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고 안수받고 병 고치고 이렇게 하면 다 오지만은 회개하라 이러면은 너 자신을 버리고 네가 가진 것 다 하나님 거야. 그렇지 않고서는 네가 아무리 행복하고 방방 뜨며 찬양을 하고 그런 것 같아도 여전히 너는 네가 주인이야. 그런 자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바로 성령 세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찰스 헨리 맥킨토시의 완전한 구원이라는 이 책에서.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회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각성 운동 때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 코네티컷에서 자기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지옥의 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인데 여러분 회개 안 하면 여러분 다 지옥입니다. 이러니까 그 전 교인이 회개를 하니까 대각성 운동, 대부흥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지옥 다녀온 어떤 입신자가 말하는데 저는 지옥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지옥에 목사들이 많답니다. 목사님들 그러죠. 아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고 목회를 크게 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도를 통해서 자기가 영화로움을 받고, 우리 목사님, 그 교회에서 왕 같은 권력을 겸손한 척하지만 휘두르고 자기 교인들이 광야에 있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들한테 웃기는 이야기나 하고 재밌는 이야기나 하고 무슨 예배를 뭐 축제식으로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제하다가 다 망한 거예요.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 현대교회 과연 누구 책임인가요? 여러분, 현대교회의 메시지는 회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로 십자가 좁은 길을 걸어서 구원받는 거듭나는 성도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의 목사님들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15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겁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것이에요. 애굽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어떻게 시험하느냐?
나는 내가 행복한 거는 좋고 사업 잘 되는 거는 좋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건 좋지만 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네. 그거 여러분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참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주인된 삶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지, 자기가 목숨을 바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 하는 여호와를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찬송 아까도 들 때 보니까 나의 목숨을 드린다,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만 그렇게 하죠. 사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은혜 받는 것은 은혜도 많이 받죠.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간 거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교회는 6월절만 지나면 구원받은 것으로 선포한단 말이죠. 지금 약속의 땅은커녕 광야도 통과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청교도들의 주장과 성경 말씀과 우리 현대 시대의 교회의 생각이 얼마나 괴리감이 큰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됐죠. 로마서 10장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이 간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쉬운 거라면 바울이 결코 그 말을 로마서 10장에 쓰지 않았을 겁니다. 1장에 인사하자마자 그렇게 썼을 겁니다. 바울은 죄인이 심판을 말하고 화목제물 예수를 말하고 세례를 말하고 죄대 죽는 것, 그리고 죄의 종이냐 의의 종이냐 너희가 저의 자유를 의의 종으로 드려라. 그러면서도 7장에 가서 내 안에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내 안에 죄가 역사한다. 이 비참한 몸, 공고한 자로, 이게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랴.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러나 예수님께 감사하노니 죄와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므로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그때 말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9장 말해주고, 비로소 10장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구원에 이르는다. 이렇게 간추려서 그동안의 모든 것을 간추려서 이렇게 말한 것이지, 입으로 그냥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이래서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 구할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성령 받은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요, 절대로 이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힘들다고요?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있는 분들은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요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는 믿기 쉽지만 왕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것은 광야에서 되는 것이거든요. 끝없이 자기의 모든 머리와 지혜를 다 써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죽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죽어야 되고, 우리의 탐욕이 죽어야 되고, 그게 완전히 죽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그게 거듭남이거든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거듭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